예,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복음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개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챕터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측면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애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지만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건, 그 소식이 단일한 메시지,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 자체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역의 부분들을 다뤄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곳에 미쳐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결코 1차원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삶은 감정과 행동과 의지가 각각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어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해 내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저 우리는 사형리에 익숙한 방식 좋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은 어려운 것, 그리고 복잡한 것은 모르는 것,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것,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보내줬던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나오죠. 공간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각각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공간복음에서는 나라라는 개념, 요한복음은 영생, 바울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보통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우상숭배 개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챕터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만으로 산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우리는 그 추구하는 대상에 의해서 얽매이게 돼요. 예속된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예속된 상태, 즉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주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하여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만히 쭉 지켜보면 이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어떤 특정 나라를 세워나가고 어떤 왕이 다스리고 어떤 법으로 어떤 형태로 다스린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 아쉬워요.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바꿨으면, 좀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진정한 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속된 상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개념이 공간복음만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외적이고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왕으로서 오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왕은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뜯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 잘못, 구속된 것들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들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죽어주시는 그런 왕이죠. 이런 왕은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킹덤,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 어디든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서 복음에서 좀 살짝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영생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존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 부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간에 잠깐의 삶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 감정들, 마음의 동기들을 바꿔놔요.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할 자로 믿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면 행동들이 다 변해요. 우리가 단순히 1년만 살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그죠? 사형 선고 받듯이 이렇게 당신은 1년만 살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딱 내리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원한 세계 속에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 갖고 그 잠깐 100년 살고 말 존재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게 무슨 험한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영혼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100년 살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코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칭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로마 문화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익숙한 건 양자라는 개념이나 칭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죄를 재판정에 끌고 갔더니 우리의 죄가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무죄?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했더니 나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거나 내가 내야 될 벌금을 누가 대신 내줬거나 하는 형태인 거죠. 이 법적 용어로 칭이 딱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알아듣는 그 로마의 법치주의 아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의미하지 내가 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그런 거죠.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하고 그 500만 원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당장 그 소식만 들어도 내가 이제 월급 받으면 그걸로 뭐도 살 수 있겠구나, 뭐도 해볼 수 있겠구나, 뭐도 먹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다양한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칭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칭의의 개념을 가지고 수 있는 건 영단번의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희생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데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책감이 시달리나 죄의 문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칭의의 개념도 쉽게 와 닿았죠. 근데 이렇게 나라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개념, 칭이라는 개념,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 영생, 칭이라는 말 쓰기보다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만 해도요, 네 가지 기본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가지 기본 교리가 뭐냐면, 아까 차차 이렇게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개념들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맛을 좀 보자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저 단톡 대화방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대화방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요, 그 어, 복음의 네 가지 교리 이래갖고 이중전가의 교리, 자리바꿈의 교리, 대언자 교리, 재죽임 교리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냐면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아서 받으셨어야 될 그 상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우리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면 그분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그 상은 어디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의 그 상이 내가 행한 일로 받는 상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분의 선한 삶,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결과로의 상이거든요. 이중전가의 교리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이 양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이중전가의 교리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만 강조하지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라는 기대를 잘 못 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이 안에서 생겨야 되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을 받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좀 없어도 부족해도 지금 아파도 주님이 나 대신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 상을 내가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되게 기쁜 거 있잖아요. 왜 멀리 계시는 큰 부잣집 친척인데 어,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그 집에 없어. 근데 유일하게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친척이 멀기는 해도 나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그리고 그분이 뭐 마치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이 건강해도 왠지 뭔가 충만함이 여기서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이중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자리바꿈의 교리가 십자가에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요 우리가 있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있었어야 될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셨던 자리가 공석됐잖아.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과 귀향이라고 하는 논리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주님이 추방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리바꿈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리바꿈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전한다고. 이것만. 우리는 그분이 계셨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나누시는 그 엄청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내가 저들과 하나인 것이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삼일체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표현된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 자리바꿈의 교리,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너무 과하게 들여다보는 결과로 이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전달을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대언자 교리도요 그렇습니다. 그 대언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대언자는 성령님이시고 첫 번째 대언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여러분 칭의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위대한 변호사, 완전히 지혜롭고 능력있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딱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하고 변호사가 받아준 결과가 내 거예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외치냐면요. 그저 법정에서 하나님 저 재훈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랬어요.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재훈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재훈이는 무죄입니다.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딱 외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뭐 착하게 산 건 아니었어도 헌금을 얼마나 잘했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했고 이러고 있으면 바로 검사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그분이 얘기하면 우린 그분의 뒤에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죠. 그게 대언자 교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결코 작지 않아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또 변명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래요. 내가 한 10억쯤 법원에서 10억쯤 추징금을 받았어. 벌금을 딱 맞았어요. 벌금을 딱 맞았는데 내가 낼 게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건데 거기다 대고 굳이 뭐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봐야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내 의지나 내 선한 행위 이걸 내세우는 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이럴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꽉 붙들고 계시면 돼요. 완전히 그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가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밑에서 영양분 올라와 햇빛이 주어져 농부가 가지치기 다 해줘 벌레 다 잡아줘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관상용도 안 되고 땔감용도 안 되고 그걸로 가구도 못 만들어요. 오로지 열매 하나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완벽하게 어떤 걸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한,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뭐 이런 거에 막 삘이 딱 꽂혀갖고 내가 또 뭘 더 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완벽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죽임교리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나와 내 죄를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반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건 뭐냐면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내 죄가 그렇게 미워. 짜증나게 미워. 내가 뭔가, 그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우리 집 애들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깨달아, 내가 우리 집 애들이 내 술 때문에 우리 집 애들이 너무 괴롭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애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술버릇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술만 보면 지긋지긋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야 떨어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앞에 어떤 거야? 또 하나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추방과 귀양, 언약과 성취, 왕국과 도래, 이것 성경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추성왕이라고 해서 애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뭐라고요? 추성왕. 추성은 말고 추성왕. 추방과 귀양. 주님이 추방당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고향으로부터 먼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유리와 방황하는 삶을 사셨다가 결국은 도성 바깥에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이게 추방과 귀양이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왔다가 이 추방과 귀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별세도 엑소돈인데, 엑소돈이 그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더스잖아요.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추방당하시면 우리가 귀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야.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 팀켈러가 쓴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지만 좀 참으세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앞에 경비병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못 들어가죠, 절대로.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집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나랑 친구 맺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가 내 손 잡고 가면서 경비병이 딱 막으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집 아들이 내 친구예요.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불칼이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이 불칼을 누군가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칼을 맞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에덴 동산으로, 선악과가 아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귀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칼 제거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약과 성취도 그렇죠. 추성왕의 두 번째, 언약과 성취.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다라는 건데, 그 약속을 우리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못 지킨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언약을 지켜주고 그 결과를 내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친구랑 맺은 언약이 있죠. 야, 내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런데 내가 뜻하지 않게 잘 안 돼. 그때 아버지가 대신 해줄 수 있잖아.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 아버지가 이루어줬지만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어긴 법을 주님이 대신 그 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법을 지킨 결과를 주신 게 언약과 성취입니다. 이 언약과 성취가요, 성경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 개념에서 보면요, 성경은요 아주 쉽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못 지켰는데 누군가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과 성취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구약이든 어디든 다 이 구조로 보면, 즉 창조라고 얘기해주는 법,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나서의 우리의 영접, 이게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결과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완전히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왕국과 도래도 마찬가지라. 왕국과 도래는 계속 얘기하지만 왕국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거짓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거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성공하려고 기를 쓰게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딱 이렇게 돼요. 성경의 이야기 라인을 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는 거,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거든요. 우리가 교리강론하면 사람들 다 죽어요. 이렇게 다 눈이 풀려가고 이렇게 죽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봐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디언들의 이야기 속에는 생명이 담겨있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데, 성경 구조가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야기 플롯의 4단계, 말단, 위기, 절정, 결말이, 이게 그 이야기 구조거든요. 이야기 구조 4가지 플롯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예요. 위기. 우리에게 위기가 등장하고 그 위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이야기 라인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이 신선 버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이 동양 버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혜자를 찾아가서 지혜자한테 방법을 듣습니다. 이렇게 막 무술련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뜨겁게 달궈진 흙에다 손 팍팍팍팍 집어넣고 복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산삼을 캐야 되고, 막 이렇게 법을 찾아가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뭐 어디다가 몇 번을 빌어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키다리 아저씨 버전, 서양 버전은 키다리 아저씨 버전잖아요. 빨간 망토 차차가 할머니한테 도시락 갖다 주는데 늑대가 딱 나타났어. 위기가 등장했잖아요. 그때 사냥꾼이 나타나고 늑대를 처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 망토 차차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죠. 해방을 얻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그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진노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가 행한 것 없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져. 이건 소식으로 전달돼야죠. 네가 지금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너를 바라보심으로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면 그냥 회복됩니다. 빨간 망토 차차가 사냥꾼이 늑대 잡아줬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겁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겁먹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겁먹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겁먹지 않으려면 훈련해야 되고, 겁먹지 않으려면 칼을 품어야 되고, 겁먹지 않으면 총을 쏠 줄 아는 법,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늑대를 처치해 줬다는데 뭐 더 이상 겁 안 내는 거지. 우리가 소식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식이 믿을 수 있으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겁낼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 라인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표현하는 방식도 6가지가 있고, 그리고 속죄 문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방식들도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것까지 마저 보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 속죄 문법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시장의 언어, 법정 언어, 학교의 언어, 군사의 언어,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고 익히고 해서, 내 감정의 문제도, 내 의지의 문제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적용해서, 그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난 이런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이 판단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냥 자유해지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소식이. 그게 놀라운 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